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깨달아가며 또한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 강의는 한 사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놀랍고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엄숙하고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장 처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은 우리에게 깊은 신비의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땅이라고 번역된 에레츠가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무질서와 비어있음이 특징인 캄캄함의 땅이 있었고 물의 표면을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은 그야말로 땅의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땅과 어둠 등이 언급되기 전,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첫째 날 이전에 또 다른 상태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깊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메레흐페트,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품으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이러한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칠흑 같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적인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에 둘러싸여서 무의미한 우리 이전의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실 때 그 영혼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첫날이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적인 무의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세상에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으로서의 날, 곧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것은 빛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후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셔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땅에게 명하여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고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에게 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셔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명체들로 하여금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셨는데 특히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또한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낮과 밤을 주관하며 땅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을 명하여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큰 바다 짐승을 비롯하여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땅을 명하고 물을 명해서 각각의 생물들을 나오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땅에게 다시금 명하여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먹을거리를 만드셨는데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사람에게 주시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씨를 맺고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으며 여섯째 날까지 점진적으로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특별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 인간 자신까지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의 근원이심을 성경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